또 4번이 바로 아까 우리 김경준관 얘기한 거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본문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칼을 뽑은 이 사람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굉장히 성경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요번에 좀 느꼈어요. 홍해바다처럼 요단강 강물을 가르시고 말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여호수아의 관심은 모든 것이 그들 편이냐 적이냐 하는 이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자신도 못 박혀 이제 그가 사는 것은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그거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셨음에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자신들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 혹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인간적인 그들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확정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란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에서 온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똑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의 대장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고 이제 절을 한 거죠. 즉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친히 여리고 전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과 연약함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므로 권력과 재물, 인맥 등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든 노력과 시간을 할애합니다. 건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시간 안에서 서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두려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큰 산과 같던 모세가 죽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 두렵습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아직도 싸움을 하는 주체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자신이 그들을 총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말로는 나는 두렵지 않다 이래도 결국은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 칼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그것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그냥 여호수아가 계속 불안해한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지금부터 하려는 모든 전쟁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명령과 규례만 지키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 주변을 일주일 동안 돌고 함성을 지름으로써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두렵고 위축됩니다. 그들의 강한 성을 넘기도 힘들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형편과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에 휩싸여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적대적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여호수아처럼 칼을 빼어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대장이 되어 그 만난 사람의 대장이 되어 그의 고단한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이런 한 톤씩 해서 녹음을 할 수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글로만 그걸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 쓰신 거를 이렇게 낭독을 하셔서 그냥 그 녹음 핸드폰에 녹음해도 잘 되잖아요. 깨끗하게 새벽에 하시면 그러면은 그걸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편씩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야 라합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왜 이거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걸 다 봤잖아요. 눈앞에서 홍해 걸러지는 것도 봤고 마른 땅에서 건너는 거 봤고 그다음에 요단강도 걸러지는 거 봤고. 결론은 여호수아보다 낫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는 라합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족보에 안 올라가고 라합이 그러니까 족보에 올라가잖아. 지금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니 근데 라합이 그런 믿음이 참 어디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게 또 비슷한 경우가 다말이에요. 다말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게 다말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보에. 야, 아니 그러니까 두려움은 똑같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 사실 라합이 더 두려울 수도 있어. 라합은 혼자 그 자기 민족하고 상대를 하는 거잖아. 여호수아는 자신의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그래도 같은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 앞에서 라합이 훨씬 두려웠을 거예요. 그 자기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근데 그 적진에 혼자 있는 거잖아. 그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야 참 대단하네요. 여기 사실 그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쓰신 거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 라합 여호수아도 이렇게 했지만 라합은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그의 삶이 그 엎드려 절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뭐라 그러죠, 공평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높은 지위의 어떤 많은 일들을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어떤 업적들을 이렇게 남겼느냐 이런 차원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속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보기 때문에 그게 또 평가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선이 우리가 보는 시선과는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게 뭐 세상은 막 경쟁에서 지면은 낙오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막 경쟁에서 막 이기는 자들은 추앙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근데 그 위에 경쟁을 이긴 자들은 또 그 위에 경쟁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선가도 패배자는 나오는 게 되는 것이고, 패배자가 아닌 인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다 그 패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탄의 계략. 마치 겉으로 보면 내가 저것만 이기면 내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를 돌아가도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이 싸움을 또 이겨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기는 패배자라는 인식 속에서 결국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가야 돼.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그거잖아요. 평생 그냥 그거를 하고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요번에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제 자기가 지금 어떤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저보고 우선 점장님이냐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점장이 아니고 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주냐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공단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편의점을 하나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알아본다고. 근데 여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어떤가 좀 물어보려고 한다고. 근데 그걸 물어보시는 그 얼굴 태도에 엄청난 겸손함과 그 엄청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앞으로 뭔가를 새로 선택해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 걱정과 근심이 얼굴에 싹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세상의 구조 안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거를 해방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네,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뒤엎어버리고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우리를 있게 하는 이 나라가 그래서 완전히 삶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모델이 딱 라합이 딱 그 모델이네요. 그렇죠.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 여호수아와 라합을 비교할 때 라합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나? 아니 나 이제 뭐 성경 뭐 설교 듣고 여호수아도 설교 듣고 이제 근데 이게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라합이 정말 그 족보에 올라간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의도인데 우리는 그걸 따로 생각을 해. 그렇지. 이 여자는 이래 갖고 하나님께 볼 받았고 또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치밀해요. 성경의 논리가 아주 치밀해요. 그리고 이게 장래에도 항상 어떤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거를 앞뒤에 어떨 때는 반복, 어떨 때는 약간 역설적으로 해갖고 그거를 풀어줘. 성경은 항상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장에서 그 절에서 아니면은 그 전절이나 여기서 항상 연결을 시키고 그것도 또 부족해갖고 하나님은 또 인근된 또 같은 성경에서 또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그리고 율법과 규례라는 걸 있지만 이것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 아랍 사람들은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주 현세적이면서도 그렇지. 아주 그 안에서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 행동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근데 본래적인 유대인들은 이 추상적인 관념적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을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랍 세계 똑같은 중동에 있지만 이 아랍과 유대인들이 이 충돌하는 세계관이 아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지금도 아랍 그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복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만약에 저거 뭐 아내가 몇천 명이 되는 것들하고 그리고 아내가 몇천 명이 되는 것이고 그 얼마나 황금이 천국에 많고, 가면은 아내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적인 관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유대적인 관념이 현지 안에서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관념이 분명히 있지만 그와 동시에 탐욕에 갇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또 다른 인식이 같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면서도 이 현실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 정의로운 것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을. 근데 진짜 성경적인 관점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했는데 한번 다 하시고 근데 비교가 안 돼요. 그때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이는 게. 그리고 또 세 번째 할 때는 또
완전히 아 근데 다를 이거 거라고. 보니까 대단하시네. 이거 어떻게 다 쓰셨어요? 뭐가 대단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매달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니까.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기 쉽진 않지. 김봉수 목사님도 결단만 아유 하면 돼. 자신이 없네 이거 보니까. 그냥 결선만 하고 안 하고 나오면 돼. 그럼 맞아.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는 그 안 해. 관념이 아까 그 관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음. 그거를 막 이걸 그러네. 비교해서 뭔가를 자꾸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엎드려. 그렇죠. 이게 엎드려. 아니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너무 강하면 사실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자, 그다음 분 하시죠. 저기 이용진 시간이 빨리 목사님이신 것 가는구나. 같은데요.